올 때 오면은 그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 여자들을 갖다 막 성전에서 겁탈을 해가지고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들렸는데, 야, 아들한테 혼내야 되는데 아들한테 불러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 그냥 아버지 말 우습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옛날에는 똑똑하고 훌륭한 제사장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나이가 막 엄청 나이가 많고 이제는 사리 분별도 잘 못하는 참 영감 없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딱 보니까 술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야야야,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으려고 그러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한나가,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한 맺힌 것을, 아까 처음에 한 맺힌 것을 술로 푸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받지만 상담가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만약에 한나 같은 여자가 지금 임신이 안 되는데 상담가 만난다고 해서 임신이 되겠습니까? 아이 낳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는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은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아까 통해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통해야 돼요. 기도의 몸이 뭐냐? 대상을 정확히 찾아야 돼요. 우상을 찾아가도 안 되고요. 술을 찾아가도 안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상담가, 인간을 찾아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할 때에 그 한이 풀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없는 제사장인 거 다 알아요. 소문 다 나가지고. 능력도 없는 제사장. 형편없는 제사장인지 아는데 여기 한나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누구의 여종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여종이란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의 은혜를 있기를 원한다. 그러고는 가서 먹고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니,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서 먹고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10여 년 이상 한 맺힌 그 여인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말도 없어요. 원하노라 이 말만 했는데 가서 수색이 없었다. 근심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갈 때는 아이고 아까 믿는다고 했는데요. 나갈 때 생각하니까 다음 주에 와서 좀 더 세게 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거 가지고 가. 그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이걸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참 기도 막 열심히 해요. 갈 때는 이 정도 중요한 얘기는 기도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되겠지. 다시 또 갖고 갑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와갖고 하나님 그 2주 계속 기도드린 건데요. 아시죠? 이번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다시 또 갖고 나갑니다. 근데 여기 한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한 맺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서는 걱정 근심이 없어요. 한번 기도하고 딱 끝났어요. 그 말 듣고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무는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해석도 해놨죠.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구하였더니 하나님 들었다 이 말이죠. 사무엘. 우리가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거기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할 때 쉐마 이스라엘, 쉐마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제 쭉 지나가면 그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젖될 때까지 잘 키웁니다. 그리고 젖될 때가 몇 살인데? 한 30살 되나요? 하여튼 젖대고 난 다음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을 그냥 성전에 맡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즉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으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에 한번 설교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여호와께 아들을 드린다, 아이를 드린다, 헌화식을 합니다. 유아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헌화식입니다. 우리는 더 성경적이라고 봐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 그 노 선지자가 그 갓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대주제요 하면서 이제 메시아를 내가 품에 안았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래서 헌화식이 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구절들이 직접적인 구절은 없고 간접적인 구절들이 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헌화식이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침례기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랬더니요, 드리니까 더 주셔요. 2장 21절에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자,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됩니까? 자, 하나님이 저주에서 아들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거잖아요. 실은 저주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게 풀려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자, 남편이 사랑은 하지만 소박거려요.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쫓아낼 수 있어요. 이혼 서류 하나만 써주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남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또 여자가 지금은 그걸 장애로 취급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장애인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장애인에서 정상인이 됐고 또 아들, 딸을 낳기 때문에 엄마가 됐다, 어머니가 됐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들, 딸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이 한나와 만나서 대화하기를 꺼냈는데 이제 기가 막힌 삼남 이녀에다가 사무엘까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무엘이 위대한 일을 합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왕이 없던 시대에서 사사시대에서 이제 사무엘에 가면 왕정시대로 바뀌는데 그 왕,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둘째 왕이 유명한 다윗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삼각형 2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각형 별, 다윗의 별, 그걸 국기로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다윗 왕조가 위대하거든요.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아주 남북 왕국으로 나눠지기 전에 3대 왕, 말하자면 초대 왕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13절에 보면 사울에게 실망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안수해라 해가지고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유명한 다윗 왕조하고 솔로몬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왕조 시대의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4사람의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나는 좀 빼더라도요. 자, 유명한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울, 그리고 다윗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사울 왕 죽는 데까지가 사무엘 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4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한나도 중요하지만 사무엘을 낳은 여인으로서 그냥 사무엘로 친다고 했을 때에 4사람입니다. 근데 이 4사람을 잘 보면 다 특징들이 있어요. 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화파입니다. 아들 둘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이 제사장이 잘못됐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죽이지 않으려고, 야, 그러면 쓰냐, 그러면 회초리로 때리고 막 혼내야 되는데 그냥 가만뒀더니 결국은 완전히 집안이 망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전쟁터에 홈야 비나스가 나갑니다. 법궤까지 갖고 나갔지만 완전히 참패를 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홈야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때 나이가
98세. 98세인데 뚱뚱하고 비둔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 듣고 쇼크로 넘어졌는데 넘어져고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었죠. 아들 둘 죽었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둘째 며느리가 막 아이를 낳는 중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서 아들을 이가봇 그랬습니다. 아예 아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또 아들 낳다 죽어요. 그러니 하루에 아들 둘에 엘리 그 다음에 며느리 네 사람이 한 번에 죽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게 결론은 나중에 가면 엘리 제사장의 족보에서 완전히 다 멸망이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도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막 애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젊은 엄마가 좀 애들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그러면 아니 당신이에요. 우리 애 기죽이지 마세요. 그 좀 시끄럽다고 그 애를 갖다 커나간 애를 갖다 왜 기죽여요. 크면 다 잘하는데. 그러고 말이야. 대든다고요. 그래서 요새 감히 식당 같은 데서 한국 같은 데서요. 식당 같은 데서 애들 막 돌아다니고 말집 부려도요. 감히 누가 뭐 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기는 살아도 영은 죽어버리는데